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7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노벨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중에 저에게 인상적인 작가는 미국의 근대문학가 해밍웨이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등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인간의 소외 현상에 대한 심리를 극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소외된 세상 안에서 어떻게 내적인 평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로 평화를 노래한 작가는 72세의 말년에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혼자 두고 새벽에 엽총으로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의 유서에 이런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저 전등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내 머리가 끊긴 것 같구나. 이를 어찌할꼬. 평화를 노래하던 작가가 자신 안의 평화를 얻지 못한 것이죠. 인생의 허물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랍의 철학자 디오네스의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고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철학자 디오네스를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몇 차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오네스는 이것을 계속 거절하죠. 알렉산더의 패권주의에 철학자로서 동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알렉산더가 직접 찾아와 디오네스의 오두막문을 직접 열고 말합니다. 디오네스여, 왕궁으로 가서 나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이 힘든 세상에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디오네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럴 힘도 없고 의향도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그 자리를 잠시 피해 주시겠습니까? 왕이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태양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는 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더가 아주 젊은 나이에 인도를 정복한 후에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나는 디오네스가 참으로 부럽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내적인 평안이 주어져 있습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터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주장했던 것은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마도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홍수 위에서 그 집의 터전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전의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을 보면은 영원한 반석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반석이신 여호와 위에 살아갈 때, 그분을 의뢰할 때, 의지할 때 우리 삶의 기초를 지켜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의 기초 위에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돈인가, 명예인가, 쾌락인가, 지위인가, 어떤 힘인가? 그것을 인생의 터전으로 삼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터전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삶이 그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도 흔들리고 말 것이다 말씀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어려서부터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짐승과 이들의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는요, 사냥을 해서 포식을 하면은요, 한 3일 동안 사냥을 안 하고 내리 잠만 잔다고 합니다.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죠. 그러나 토끼나 노루, 사슴이나 얼룩말 같은 초식동물을 보십시오. 항상 무엇을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자그마한 소리나 자극에도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죠.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터전이 언제나 위기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위기의 터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어떤 터전입니까? 초식동물의 터전입니까? 아니면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동물의 터전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의 빛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에이레네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샬롬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평안, 평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 있을 때, 그가 친히 가르쳐 주실 때, 그 지혜를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평안이, 샬롬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이레네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터전에 온전히 서 있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터전이 나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뿌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터전 위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지 터전의 든든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양분이 우리를 살찌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근본적인 허무에 빠뜨립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때 여기서 주는 충족감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극복할 수 없는 허무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아마도 그런 인생의 허무를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성취는 우리를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결핍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인을 언제나 우리 무의식 가운데 계속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계속적으로 주는 영향력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와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 평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반석 되시고 주권자 되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네 분의 목사님이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스토를 걸어 주셨습니다. 이 스톨이 멋있는 의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목에 매는 멍에를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명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허락하는 짐을 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에만 순종하겠다는 뜻이고 주님의 일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성직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이런 멍에를 메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의 안에 샬롬이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터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자기 인생 최고의 우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 안에 있는 내적 평화를 깬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자신의 욕망이, 소유욕이 이미 하나님 주신 평화를 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고자 할 때 그의 영적인 투쟁이 최고조에,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놀라 그를 막으시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샬롬이, 에이레네가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와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의 뿌리를 튼튼히 내립시다. 그렇다면 주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평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는 평소 불안할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죠.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위에 놓여 있는지 세상이란 바위 위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위해서 그 뿌리를 다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리는 노력부터, 연습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공부하고 쫓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에이레네가 평화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